오늘 레위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 레위기 2장을 통해 소재의 의미를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꼭 시즌 1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재의 의미, 소재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나 공부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소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재가 뭐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고운 가루.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말은 뭔가요? 이게 번제처럼 피가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동물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데, 여러분 곡식을 드릴 때 언제 그 곡식의 향이 가장 잘 우러나죠? 네, 빻아질 때입니다. 빻아질 때, 고운 가루를 낼 때 가장 그 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즉, 그 곡식이 가지고 있는 향을 가장 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빻는 것이죠. 그래서 고추가 맵잖아요. 매운데 언제 매워요? 눈에 볼 때는 별로 맵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입으로 딱 깨물면 매운 기분이 확 올라오죠. 근데 그보다 더 매운 게 뭐예요? 고춧가루를 만들면 더 매워지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요즘 많이 마시는데 커피가 뭐예요? 그 열매를 볶아요. 볶은 다음에 갈아요. 갈아서 완전히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면 거기서 이제 커피의 향이 완전히 우러난 것이 물과 함께 더해지면서 우리가 그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고운 가루를 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짙은 향, 가장 귀한 향을 우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고운 가루로 빻았다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마음,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가장 향기롭게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들 이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의 5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번제가, 우리 1장에서 봤던 번제가 불로 태워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배라고 한다면,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 이 소재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다, 또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재라는 단어, 민하라는 단어인데, 이 민하가 뭐냐면 선물이거든요. 선물. 민하는 선물이에요. 소재는 선물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의무라고 알고 계세요. 의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면 혼나는 거, 안 하면 문제 생기는 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드려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선물을 의무감으로 주면 그 선물은 의미가 없죠. 그것은 자발적으로 줄 때 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선물로 줄 때 더 열심히 합니까? 의무는요, 딱 그만큼만 하면 돼요. 턱걸이만 하면 돼요. 9시까지 와라. 그럼 9시까지만 오면 돼요. 그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어때요?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할 때는 훨씬 더 일찍 옵니다. 8시, 7시에 와도 내가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왜? 선물은 내가 의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마음에 내가 평강과 때로는 놀라움과 때로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아무리 내가 더 주고 또 줘도 지치지 않고요, 아깝지 않은 게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민하라고 하는 소재는, 이거 예배는 선물이다. 이게 뭐냐면, 이 예배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갈까 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무가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자세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감동이 가득한, 감격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민하, 선물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 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정도로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민하의 자세, 선물의 자세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반드시 뭘 믿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고요.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이 만남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만남은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굳이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데이트와 비슷해요. 데이트하러 나갈 때 여러분 설레는 마음을 안고 나가잖아요. 그때 뭘 믿어요? 상대방이 거기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내가 오늘 약속 장소에 나가요. 상대방이 거기 앉아 있다는 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예, 저희 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예, 이상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노래예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부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음이 막 설레이고 그녀를 만나면 오늘 어떻게 할까? 오늘 무슨 시간을 보낼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 아, 하나님, 여기 예배 가면 하나님 계시겠지?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상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즉, 예배는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선물로 드리고 하나님은 내게 그 마음 보시고 상 주시고, 이게 기쁨과 감동과 선물이 오가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상이라는 것도 안 줘도 그만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사품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진상품을 올려드려요. 그게 예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문제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민하, 소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가장 존귀한 선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물이 왜 중요한가? 왜 기꺼이 드리는 선물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자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자기를 내어주신 게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노란색으로 들고 표시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버리셨다.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자, 버릴 권세가 있다. 목숨을 버릴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왜? 다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는 다시 얻을 권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해. 스스로 버릴 수 있어요. 왜? 다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누구에게 받아요?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버리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죠.
이게 속죄의 제사죠. 그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드리셨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우리도 자발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발적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양보하고 내 욕심 따라 사는 거짓된 인생,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치졸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민하에 있어요. 선물에 있어요. 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변화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신약 274쪽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래요. 맞죠? 그는 자유인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노란색 들고 표시해 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 종이 되죠? 그 다음에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진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의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이, 자기는 유대인만이 아니죠. 자기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는 유대인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왜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 왜? 그들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여 그들에게 준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 다음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왜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보세요. 20절에서는 유대인처럼 되었죠.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죠. 또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죠. 왜?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또 표시해 보세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왜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그의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선물로 내어주는 삶인 이유였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소재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소재는 나를 갈아요. 나를 갈아서 온전한 가루를 만들어서 그 향기를 나누어 주는 삶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내가 나로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향기는 언제 납니까? 가루가 될 때, 온전한 가루가 될 때, 온전히 나를 갈아서 내가 뿌려질 때 그 향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도 향유가 그 향유 옥합 속에 가만히 있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옥합이 깨져야지 향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깨지면서 그 향유가 쫙 퍼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적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재예요. 선물로 드려지는 민하는 바로 그렇게 자신이 깨져서 자신의 향기를 온통 방 안에 채우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소재 민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하루를요, 내가 완전히 꽁꽁 나로 묶어버리고 나의 욕심으로 묶이고 이기심으로 꽁꽁 묶여서 나는 절대 못 건드려. 나는 아무것도 남을 위해서는 내 걸 내어주지 않을 거야. 난 다 빼앗을 거야. 난 다 끌어모을 거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해요. 내 자신에게도 선물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꽉 쥔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가 흔히 말하는 분골쇄신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완전히 갈아서 새로운 향을 내는 거죠. 이전에 없던 가장 진한 그리스도의 향을 내가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마치 학교 가기 싫은 학생이 자기 몸을 질질 끌며 가듯이, 그렇게 출근하기 싫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전날 술이 떡이 되게 먹고는 아침에 정말 회사 가기 너무너무 힘든 몸을 이끌고 그렇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선물이다. 예배는 감동이 있는 이벤트고, 예배는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쁨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를 나올 때 절대로 억지로 나올 수 없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예배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 오늘 이 만남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마음 주실까? 어떻게 내 마음 받아주실까? 어떻게 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까? 기대하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만나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때로는 율법 안에 있는 자처럼 되고, 때로는 유대인처럼 되고, 때로는 약한 자처럼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주어서 결국 뭐래요? 결국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고운 가루로 들여서 우리를 얻으셨듯이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 생명을 얻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 민하, 선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번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재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예배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민하의 마음으로 저희들 오늘도 선물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꺼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를 내어주게 하시고, 내 자존심과 내 욕심으로 똘똘 뭉친 아집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가루가 되고 내어주고 살리는 인생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향기를 바라는 복 있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